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성령 강림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성령 강림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응하기가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향적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회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저도 서점에 갔다가 발견해 제목이 너무 신기해서 사서 봤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상황을 설명한 책인데 미국 교회가 전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이렇게 성격을 관점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미국은 진보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개척 정신을 최고의 정신으로 삼죠. 그래서 미국의 이 개척 정신과 맞물려 가지고 외향적인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에는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이 없느냐? 있단 말이죠.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적응하고 있는지, 내향적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내향적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회 사용 설명서,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가면 늘 하는 얘기가 그죠? 늘 기뻐해라. 얼굴이 속에는 기쁜데, 제 마음이 속에는 기뻐요. 속에는 기쁜데 얼굴이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표시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늘 좀 이렇게 무표정하거나 발음도 안 돼요. 무뚝뚝한 사람들. 그런데 사실 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속에는 기쁨이 있는데 그냥 표시가 안 날 뿐이죠. 그런데 자꾸 교회에 오면 기뻐해라 그러면서 싱글벙글하며, 이제 무뚝뚝하신 분, 속에 기쁨이 있어도 표현을 잘 안 하는 분은 싱글벙글하면 뭐라 그러죠? 간 빠진 놈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이 웃는 표현을 안 한다고 이래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막 교회에 오면
막 사람 손을 덥석덥석 잡아요. 수다 막 떨고, 또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면서 막 크게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해야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그런 사람들을 마치 믿음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가 하면 실제로는 교회 안에 조용한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용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조용한 사람도 있고요.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좋아해서 조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나는 찬송보다는 그냥 조용한 찬양이 더 좋아서 조용히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부 믿음이 적은 분들이 아닌 거죠. 누구한테나 꺼리낌 없이 말을 붙이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1년 내에 교회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교회에서는 자주 조용한 사람, 말 안 하는 사람, 얌전한 사람은 뒷전으로 자꾸 밀려납니다. 그리고 말 많고 말을 잘하고 활동적인 사람들이 주목을 받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보아도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불이 갈라지는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 120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했자 그러죠? 마가의 다락방에 그냥 있지 않아요. 다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예루살렘 저작거리로 뭐 성전 앞으로 성문 앞으로 다 나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막 선포를 하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끄러움도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던 그런 마음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막 선포하는 이런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나는 진지하게 살고 싶은데 맨날 빵긋빵긋 웃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성령의 은사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생각하던 우리 생각을 넘어서, 그러나 이제 우리 생각을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성격을 분석하는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MBTI 유형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8가지인데 8가지를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면 16가지가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가? 정답은 없어요. 첫 번째는 기운, 힘, 에너지를 얻는 그런 방식입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삶에 힘을 얻는 것. 외향형과 내향형이 있어요. 자, 보세요. 피곤해, 힘들어요. 몸이 막 피곤해요. 그런데 이웃집에 가가지고 수다를 막 떨잖아요. 그럼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열무김치에 막 밥 쓱쓱쓱쓱 비벼가지고 먹으면서 막 수다를 떨면 기운이 나는 그런 분이 있단 말이죠. 경로당에 모여가지고 먼저 얘기를 꺼내는 분이 있어요. 동네 관광 가면 제일 먼저 마이크 붙잡는 그런 사람 있죠.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없나요? 여기는 전부 다 조용한가요? 이런 사람들, 막 사람들을 만나고 신나고 즐겁게 놀면 힘이 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그냥 사람을 만나면 신나요. 좋아요. 어떻습니까? 윷이 좋아서 윷을 놓는 게 아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 윷을 놓는 거예요. 바둑도 좋지만 바둑이 좋아서 바둑을 뜨는 게 아니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이런 게 좋아서 바둑을
뜨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죠. 반대로 이런 분도 있습니다. 혼자 마당 쓸고 혼자 고추밭 메고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혼자 빨래하잖아요. 머리가 복잡하고 힘이 없어. 그러면 혼자 집에 가가지고 막 빨래하고요. 혼자 그 침대 막 옮기고 이렇게 옮겼다가 저렇게 옮겼다가 막 옮기면서 그렇게 하고 나면 기운이 나요. 막 속에서 힘이 막 솟아나는 것 같아요. 또 혼자 아랫목에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흥얼흥얼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생각하고 이러면 힘이 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이삭 보세요. 이삭은 들에서 혼자 묵상하면서 지내잖아요. 야곱은 집안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냥 성도들이 다른 사람 앞에 나가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 고등부 친구 중에 기빨린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를 만나면 맨날 기가 빨린대요. 제가 막 저는 친해지려고 사실은 뭐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친해지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 빨린대. 저를 만나면 기가 빨린대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대. 그때부터 제가 주눅이 들어서 그 친구한테 말을 못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만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과 만나면 기운이 소모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들과 만나면 기운이 채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인데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를 얻는 인식 방식이라고 하는데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 이거예요. 감각형과 직관형이 있어요. 포도밭에서 일을 해요. 포도밭에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는가 하면 작년에 했던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작년에 샤인머스켓하고 캠벨을 농사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냥 샤인머스켓하고 캠벨을 농사하는 거예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올해 작년에 돈을 못 벌고 힘이 들였지만 올해 내가 경험한 그대로 내가 가지치기도 하고 새순 솎아내기도 하고 알도 솎아내고 지베릴린 도포도 하고 적심도 하고 덩굴선도 제거하고 포도알이 몇 개인지 세기도 하고 정확하게 세야 돼요. 잎도 딱 숫자 세가지고 맞춰서 잎 숫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잘라내야 되죠. 작년에 했던 그대로 꼼꼼하고 정확하게 포도를 재배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어요. 모세 한번 가만히 생각해. 이런 사람이에요. 또 반대로 작년에 샤인머스켓이 작년에도 그렇고 저작년에도 그렇고 정말 값이 안 좋았어요. 에라 모르겠다. 다 빼내자. 그리고 요즘 아주 인기 있는 포도가 있어요. 마이하트라고 들어보셨나요? 포도 이름이 마이하트예요. 마이하트, 스텔라 이런 포도 들어보셨어요? 요새 신제품인데 맛도 좋고 엄청 좋대요. 씨도 없고 너무 좋대요. 막 이런 거 심어야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두 번째 문제예요. 지금 샤인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품종 개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잘 돼. 그러니까 마이하트 이름도 좋네. 이거 해야지. 이런 거 막 심어버리는 거예요. 에라 포도 안 되는데 차라리 그냥 다 밀어버리고 조경수 심자. 이래가지고 막 그 빨간 열매 이렇게 많이 맺히는 그 뭔지 아세요? 빨간 열매 많이 맺히는 거 파라킨다라고 하는 거래요. 파라칸다라는 조경수 막 심어요. 사철나무, 회양모 이런 거 막 밭에다가 심는 거예요. 저쪽에 가보니까 어디는 지금 땅을 가지고 전부 다 사과나무 접목해가지고 사과나무를 다 심어놨더라고요. 그렇게 아예 싹 바꾸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비전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모세 같은 사람도 있고 요셉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사고형과 감정형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웃집에 김 집사님이 허리가 아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빨리 병원 가. 저기 연합정형외과 좋다더라. 빨리 병원 가가지고 저기 도수치료 받아. 왜 힘을 써가지고 그래 허리가 아파.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요, 막 가가지고 아이고 허리가 아파 어떡하냐. 아파서 왜 너? 밥은 먹었나? 막 죽 싸들고 가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일을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사람을 만나고 일을 결정하는 방식이 일을 빨리 진행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냥 마음으로 먼저 공감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윗 같은 사람은요, 아들 압살롬이 죽으니까 자기한테 반역했던 건 생각도 안 하고 막 울어버립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 보세요. 솔로몬 같은 사람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하면서 아기를 반으로 잘라라. 지혜로운 판단이야. 얘기하잖아요. 이 솔로몬은요, 지혜로운 판단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지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아들을 반으로 잘라 그러니까 친엄마는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죽지, 뭐 이런 마음이 있는데 솔로몬은요, 그건 관심이 없어요. 솔로몬한테 관심 있는 건 이 재판을 딱 결정해가지고 진범을 찾아내는 거예요. 누구 아들인지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반을 갈라서라도 진짜 엄마를 찾아주면 엄마가 더 좋아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대놓고 아이고 아들이 죽어서 어떡하냐, 저 아들이 누구 아들인지 저 잃어버린 엄마는 너무 슬프겠다,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답은 없습니다. 네 번째로,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생활 방식에 그런 차이가 있어요. 판단형, 계획형이 있고요, 인식, 상황형이 있어요. 이게 좀 번역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설명을 들으면 알 거예요. 매일 농사 짓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쓰는 거 있죠. 농협 달력에다가 다 적어놔요. 오늘은 무슨 농약 치고, 오늘은 무슨 농사일, 땅에 제초제 치고 또 적심하고 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거 다 보면서 똑같이 계획표 따라서 해요. 여행 갈 때 어디 가서 밥 먹고, 어디 가서 관광하고, 어디 가서 자고, 전부 다 계획해 가지고 여행을 다니는 거죠. 이런 사람 성경에 누구일까요? 요셉은 풍년의 계획도 세우고 흉년의 계획도 세워요. 형제들하고 화해하는데도 그냥 달려가 가지고 막 끌어안고 이러지 않아요.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가지고 형제와 화해를 하는데, 그것도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죠.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삽질해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땅을 막 열심히 팝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햇볕이 착 비추고 바람도 안 불어요. 햇볕이 잘 나고 바람이 안 부니까 뭐 해야 돼요? 농약 쳐야죠.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또 막 시내 나가지고 농약을 사서 막 농약을 막 치네. 농약을 치다 보니까 배가 고픈데 이거 혼자 밥 먹기 못하잖아요. 그냥 경로당에 가가지고 막 밥 먹고 노는 거예요. 놀다가 농약 치는 것도 까먹고 그냥 막 밥 먹고 막 노는 거예요.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성격이에요. 그렇게 생활을 그냥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 거예요. 계획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그냥 물로 뛰어들잖아요. 이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물로 못 뛰어듭니다. 예수님이 오란다고 물로 뛰어들겠습니까? 예수님 물 위에 있으니까 나도 걸을 수 있어. 그리고 탁 뛰어드는 거죠. 계획하고 사는 사람은요, 내가 발을 디딜 때 빠지면 어떡하지? 이거부터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 뭐가 맞는지 틀린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이런 성격 유형을 왜 볼까요? 이런 성격 유형 검사를 왜 할까요? 먼저는 나를 알기 위해서요. 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순간에 이렇게 반응을 할까? 이거 알기 위해서요. 또 반대로 상대가 이 순간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하는 거죠. 나는 아파. 내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좀 같이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를 바라는데, 야 빨리 병원 가, 이러면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격들을 알면, 쟤는 원래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기보다는 뭔가 문제를 풀려는 그런 스타일이구나. 그러니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구나.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요 말씀과 되게 비슷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답니다. 머리만 해도 머리에 눈도 있고요,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어요. 머리카락도 있고, 보이지 않는 이 속에 대뇌, 소뇌, 간뇌, 뇌수 막 다 들어 있습니다. 코에는 눈세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코에 눈세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볼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겠죠. 코에는 냄새를 맡는 세포가 있어야 돼요. 눈에는 시신경, 눈에 맞는 세포가 있어야 되죠. 눈에, 귀에 맞는 세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겠죠. 딱 맞는 세포가 딱 맞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손과 발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내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손과 발이 또 각각의 내장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맹장도 쓸모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몸과 지체에 관한 비유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보기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도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몸 지체의 비유를 가지고 다양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결국은 몸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래요.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와 연결되었을 때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와 떨어져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면 냉정하게 말해서 성도가 아닌 거죠. 로마서에서 각각의 성도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듯이 많은 성도가 결국 그리스도의 한 몸, 한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에서는 몸의 지체인 성도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말을 해요. 발을 보고 너 왜 맨날 진행착을 밟고 다니니? 나처럼 보는 일만 해. 얼마나 편한데. 너도 눈이 되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눈이 최고야. 이걸 넘어서 눈만이 진짜 몸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야. 아픈 사람 고쳐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 병 고쳐서 예수 믿게 하니까 병 고치는 게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는 병 고치는 은사가 전부야.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병 고치는 은사 없지? 그러니까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야 방언이 최고야. 너 방언 못 받았지? 방언 못 받았으니까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미가 경위 보고 낙심하고 또 가위가 톱을 보면서 절망하고 서러워하는 것처럼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이 방언 받은 사람 보고 아 나는 믿음이 없구나 막 이렇게 절망하는 거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을 보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나는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구나 이렇게 좌절하고 소심해지고 의기소침해지는 그때 바울이 말을 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체를 몸에 만드신 것처럼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몸이 한 지체, 한 은사를 받으면 몸이신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은사가 최고라고, 다른 은사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달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은사, 어떤 지체도 쓸모없이 존재하는 게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큰 은사를 받은 여러분,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약한 지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은사가 오히려 더 귀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에 눈에 띄는 것, 눈에 잘 보이는 것, 그런데 현혹되고 그런 것 좋아합니다. 잘생긴 사람 좋아하고,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 인기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성도는 오히려 연약한 지체,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뒤에 있는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 조용한 성도, 활발한 성도, 나이 많으신 어르신, 교회 학교 학생들, 내성적인 성격, 외향적인 성도, 생각이 많은 성도, 몸이 가벼워서 잘 움직이는 성도, 말 잘하는 성도, 섬기기 잘하는 성도, 그 모든 성도가 함께 우리 봉동교회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디 같은 분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최장인 분이 한 분 안 계시네요. 네? 각막인 분이 한 분 안 계세요.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지금 담관인 분이 한 분 안 계세요. 어디 가셨냐 말이죠. 담관인 분이, 최장인 분이 어디 가셨어요? 옆에 보세요. 옆에 여러분들 어디 가셨냐 말이에요. 그분들이 함께 모여야 한 공동체, 한 교회인 거예요. 막 3주 빠지고 한 달 빠졌는데 내 위장이 어디 갔는지도 몰라. 내 입이 어디 붙어 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마실 가서 놀고 있는지 내 입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안 찾아올라는 것보다 내 췌장을 찾아오세요. 내 췌장. 하나님의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에 췌장이 없어졌어. 췌장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한 몸이요,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한 몸으로, 한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서로 한 몸임을 생각하면서 서로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